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말씀, 특히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우리 구원론, 우리 교리 공부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오늘은 고넬료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을 좀 보고 그 맥 속에서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상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이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말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힘있게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건데,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너희가 볼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거를 볼 거야 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루살렘에 기다렸고 드디어 그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큰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지금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 건지, 그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대로 이제는 정말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힘있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는, 사도행전의 순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그것이 온 유대로 어떻게 전파가 됐고, 또 그 온 유대로 전파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그죠? 이제 온 유대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를 넘어 드디어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선포됐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요, 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사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미친 듯이 가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안위함을 받고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로마로 가고 싶구나. 로마로 가면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해줘서 어디까지 보내달라?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까지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어디예요? 서양 쪽에 스페인, 지금 유럽의 가장 끝에 있는 스페인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갈 수 있죠.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갈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어떤 계시로 서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자기가 맡긴 곳은 바로 서쪽 땅끝, 그래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도마 같은 사람들은 동쪽 끝까지 왔죠. 그래서 아마 중국까지 왔다, 뭐 어떤 사람은 한국까지 왔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인도와 중국까지 온 것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정말로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강도와 여러 가지 핍박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복하기 위하여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고넬료가 회심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장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드디어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부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례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죠. 물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열쇠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대 교황. 그래서 오늘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교황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열쇠는 교회가 들고 있다는 거고 성도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제는 온 유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이제는 사마리아가 문이 열리고 또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는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쇠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즉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3,000명이 회심하는 3,000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서 성취를 해주시죠. 또한 온 유대도 마찬가지죠.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온 유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사마리아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빌립이 전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해봤어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네시르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걸 듣고 예루살렘은 누굴 파송하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베드로가 그걸 확인하게 하죠.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중요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이 명령과 이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고넬료네 집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문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해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인간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원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감격한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즉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뭔가 막힌 담을 부셔버리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19절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복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과 막혔던 그 죄인들이 그 빗장이 부서지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회심한 장면은 그냥 한 가정의 회심이 아니라 드디어 유대인들, 사마리안도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모든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힘있게 전파되고 그 막힌 담이 부서지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당시에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돼요. 100명 정도의 수하를 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의 군대의 장군과 그 당시의 백부장과는 권세가 다를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군인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실력과고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유대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무튼 경건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다면 율법도 묵상했겠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에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건이 단순히 나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합니다. 즉 섬김의 어떤 경건, 사람들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대단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보니까 아마 기도에 정말 모든 열의와 열성과 열심을 다 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0쯤 돼 환상도 봤습니다. 그죠? 신기한 체험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요하게 다뤘던 것처럼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 11장에 가면은 나와 있죠.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겉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것이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기도도 깨어나면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런 열의와 열성을 보였다 할지라도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는구나.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구나.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했던 듯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지만 아직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즉 오늘 설교하는 그 주제와 맞춰 본다면 그의 열심과 그 행함과 그의 정성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열심과 어떤 열의도 어떤 행함도 하나님의 나라 그 빗장을 부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빗장을 부술 수 있는 게 뭘까요? 천사들도 부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보냈죠. 근데 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지만 이렇게 피곤하신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설교하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한마디만에 눈이 딱 떠져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이유는 천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의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사를 보내는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뭔가 신비한 음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음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뭔가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를 봐야 믿는 겁니다. 뭔가 느끼고 싶어합니다. 또 그 당시 헬라인들은 뭔가 지혜를 찾죠. 뭔가 기가 막히게 나를 이해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시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아예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천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또 그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문, 즉 천국의 문을 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그 빗장을 부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 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그 막힌 담을 부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에 감격한 우리에게는 그 복음, 그 열쇠를 전할 수 있는 그 빗장을 부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이요. 3장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0절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이 원래는 외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말로 보면 개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천사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 다른 빗장을 부수는 걸 통해서 천사들, 하늘에 있는 각종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고 권세자들은 그 천사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복음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의 빗장이 부서지는 것이 우리는 정말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나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이걸 사모하며 바라보고 그것을 신기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전혀 안 신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은 지금도 신기해하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떨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열쇠를 지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삶이 전향됩니다. 방향이 완전히 전환돼요. 우리는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베드로, 특히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천국 문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자마자 뭘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자, 2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제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죠. 인간의 언어긴 한데 베드로가 원래 구사했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유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혀가 꼬여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나라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죠?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그 구속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뭡니까? 그 모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뭡니까? 집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전향이에요. 첫 번째,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맨 처음에 뭡니까? 말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말이 다시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권 속에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천국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던 거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전향이 무엇인지를 보기만 하겠습니다.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평생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그곳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항상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봤지만 그에게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항상 봤던 그 성전까지 왔지만 그 안진뱅이라는 것 때문에 뭡니까? 성전 안에까지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를 국률로 바라보는 시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빗장을 부시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답답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 마음과 그 시각이 전향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은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외형을 추구하기보다 이제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9장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거하고 있죠? 욥바에 가서 43절을 보십시오.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이 무두장이는 누구냐면 무두장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다가 옷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가방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거는 완전 부정한 행위입니다. 시체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는 그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사고에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두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욥바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했던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그 표적과 기사를 보였기 때문에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더 그 당시에 뭔가 명문가의 집안에 머무를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우리 서산에 와서 정말로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고 그런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없이 그 베드로를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중에 가장 거리끼는 곳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죄인 취급하고 있는 무두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데 임하지 않고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듯.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낮은 곳, 겸손한 곳,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전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의 가치관과 자신의 어떤 그 고집을 버리지 못했죠. 그것을 주님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마침내 이것을 부셔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인 겁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주님은 깨트려 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다음 주에 상고해야겠지만 그 보자기의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은 먹으라, 취하라 하는 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가치관을 부셔주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한 것, 이런 사람은 정말 싫어, 이런 현상은 정말 싫어 라고 하는 그곳일지라도 충분히 그 사람도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임을 여실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내 사고체계를 부셔버리는 그 전향이 구원받는 그 복음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도 반드시 전향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그들과 어떤 죄인들의 그 빗장을 그 담을 쌓고 있는 그 담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으로 그 담을 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와 그 전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또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행함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거룩한 성도들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단단하게 쓰여져 있던 그 담장이 무너지고 빗장이 부서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이곳 이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야 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들고 그들의 빗장들을 부수며 그들의 담장을 부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향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향기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읽혀지는 그의 편지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